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위로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옆에 계신 디도와 같은 훌륭한 형제 자매들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로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위로와 비슷한 말이라고 알려진 위안이란 말이 있는데 위안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또 위로와 위안은 뭐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위안의 하나님 이렇게 잡았지만 부제는 위로와 위안이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되 위로와 위안을 좀 더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자를 보게 되면 로는 고난받고 힘들고 노동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힘들고 지친 상태에 있을 때 노고와 슬픔과 고난을 덜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주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고통의 심정을 나누고 덜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실망에 빠진 자들에게, 낭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시리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낭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기댈 곳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로는 영어로 comfort라고 말합니다. C-O-M-F-O-R-T 이렇게 씁니다. com이라는 말은 com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with라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te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어원에 이탈리아 말 중에 for자란 말도 있고 우리 또 김영준 선생님이 잘 아시는 fuerza란 말도 있고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함께 힘을 함께 주는 것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위로라고 어원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원이라는 것은 말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힘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로고 힘과 더불어 있도록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힘이 나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위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위안은 위로와 다릅니다. 위는 한자로 같은데 평안할 안자를 씁니다. 위로할 때 로자는 노고할 때 노자라면 안자는 평안할 때 안자를 씁니다.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안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위로자는 있으시지만 위안자는 없으십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위로자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이 위안자는 아닙니다. 비슷한 의미이지만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그 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안은 영어로는 conso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with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함께라는 뜻의 접두어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은 solation이라는 말의 어원은 솔로라는 말입니다. 솔로, 솔라. 여러분 솔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솔로라는 말은 혼자 있는 사람, 홀로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위안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안이라는 말의 어원, 시작과 뿌리를 보면 외로운 자 혹은 홀로 있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위로와 더불어 볼 때. 그래서 외로운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고독한 자, 홀로 있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이 위안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위로와 위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모순적인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보다 오히려 위로와 위안을 주는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은 자가, 고난을 받은 자가, 고난을 덜 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이 역설과 모순은 성경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위로와 위안은 덜 고통받은 사람, 평안한 사람이 더 고통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더 고통받은 사람이 덜 고통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위안하는 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칙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여 우리도 대답이 했습니다. 나는 위로로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지극히 즐거움으로 충만하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위로로 충만하다고.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스스로 나는 위로로 충만하니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즐거움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건강도 어려웠습니다. 많은 박해도 경험했고 환난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지극히 즐거움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이 5절부터 나옵니다. 다 같이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주님이 사랑하기 싫어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우리가 사면에서 공격을 당하였으니 밖으로는 싸움들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들이 있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신이 전혀 안식을 얻지 못했다. 조금도 아니라 전혀 안식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면에서 곤경을 당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곤경을 당하고 뒤에서도 곤경을 당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곤경을 당하고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곤경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곤경을 당하고 비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곤경을 당하고 이유 없는 박해와 고난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했고 마치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들의 연속이었고 그것이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해하려는 사람이 마치 줄을 선 것처럼 끊임없이 달려들었고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육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라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때에는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면에서 곤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서 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6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와 같은 두려움들 가운데, 시리 가운데 반응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은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으면,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죠. 낭망해야 되죠. 그만둬야 되죠. 사도 바울은 성경의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여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시리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이 여러분을 실망과 시리에 빠지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과 시리에 빠지게 합니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을 실망과 시리에 빠지게 합니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혹시 여러분을 실망과 시리에 빠지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며 위로자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디도를 오게 하여 위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도라는 형제님을 통해서 위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동역자이자 사도 바울을 도와 서신 전달 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스승과 같은 또는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와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에는 지위나 연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높다고 위로하는 위치에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연수가 낮다고 늘 위로받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위로는 나이나 위치나 지위나 직무에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위치나 서열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든지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시작. 그리고 그가 뿐만이 아니라 그가 너희 가운데서 위로를 받은 그 이하로도 위로하셨으니 나를 향한 너희의 열렬한 갈망과 너희의 애국함과 너희의 열렬한 심령을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한 이유로 내가 더욱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가 온 것으로 인해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위로를 받은 위안으로도 위로하셨습니다. 말이 좀 복잡합니다. 말이 저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디도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하러 온 사람인 것 같았는데 디도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받은 위로가 이름이 뭐예요? 위안이에요. 위로와 위안이 좀 다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위로를 받았고 그 상태가 위안이에요. 제가 아까 위안이란 말을 영어로 consolation이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con이라는 말은 무엇무엇과 같이라는 접두어고요. solation은 솔로 혼자 있다는 말이거든요. 혼자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주면서 얘기 나눠주고 말씀으로 세워줄 때 그게 위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가요? 디도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문제 많기로 유명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디도가 뭘 받았다고요? 디도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감독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받은 것,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안식하게 되는 것, 이게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안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의 위로를 받아 결국 위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 그러니까 디도가 위안의 상태에 이른 그 사실이 또한 사도 바울을 위로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위안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원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홀로 있는 자와 외로운 자와 함께 있는 것이 위안입니다. 위로를 받아서 편안하고 안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위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배려와 도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위로들을 통해서 위안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위안의 상태, 이 위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인데 함께라는 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함께라는 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했을 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훌륭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결단코 훌륭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디도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오히려 위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정욕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안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더라.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위안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안은 누가 함께 계실 때 얻어지는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 얻어지는 것. 메시아가 함께 계실 때 얻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안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안은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가시는 상황을 의미하며 메시아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안입니다. 시므온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위안 받으실 만한 성경적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께 참 위안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처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해석되니라. 예,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엠마누엘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리 정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 이름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갖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엠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위안의 근거를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위안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시시때때로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가 위안의 상태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게 위로자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편안하고 안식이 되어 있는 위안의 상태가 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위로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안의 상태에 이르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위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위로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편안하고 안식의 상태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안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위안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을 갖게 되도록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이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바랬던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입니까? 자신을 낮추려는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온갖 시련과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동일해지면 위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안 가운데로 늘 지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위안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순환들, 고난들의 동참자가 되면 모두 될 수 있어요. 위안의 동참자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고난이 없고 위안만 있는 것은 어려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과 순환을 받으면 우리는 또한 장차 그분의 위안의 동참자들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위안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고난이 있다면 위안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심을 확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이 위안을 장차 받게 될 것임이 명확하고 확고하니 여러분은 절대 고난에 굴복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모두 위안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위안의 아들이 나옵니다. 위안의 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이프러스 지방 출신이 되었으나 여러분 바나바란 이름 들어보셨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안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란 성경에 3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여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옵니다. 특히 9장 같은 경우에는 회심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소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오고요. 11장에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의 자격으로 보내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나바가 이름처럼 정말 위안의 아들이요 위안의 명수였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회심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안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바나바처럼 위안의 아들, 딸, 위안의 자녀가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녀가 되고자 하십니까?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안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며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위안을 주는 아들, 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의 어린이는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즐거움과 위안을 얻었기 때문이니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심정이 활력을 되찾은 까닭이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크나큰 즐거움과 위안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심정이 활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즐거움과 위안이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사랑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형제 자매의 사랑이요, 성도의 사랑 때문에 얻어졌습니다. 이 사랑은 성도들의 심정에 활력을 준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활력이 있습니까? 내 그리스도 위해 뭔가 좀 해봐야지. 교회를 위해 뭔가 좀 해봐야지. 혹시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활력, 이와 같은 위안,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도의 사랑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성도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까?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성도의 사랑,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성도의 사랑이 크나큰 위안과 즐거움을 주고 심정에 활력을 주는 요소인데 그 성도의 사랑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진정하니라.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고 우쭐해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이 있으면 위안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이 위안의 아들, 위안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과시하지 아니하고, 우쭐해지지 않는 겁니다.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위안의 아들, 딸이 되고자 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께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상처가 아니라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괴로움이 아니라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위안의 아들, 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분열과 시기와 상처와 괴롭힘의 아들, 딸이 되고자 하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안 또는 위로와 위안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위안은 무엇입니까? 홀로 힘들게 어렵게 버티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위안입니다. 디도가 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위로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함께 또한 스스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형제들과 함께 위로를 받은 이 상황이 위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안은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함께 받는 것이 위안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위안입니다. 그래서 위안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엠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가 위안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위안도 있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그리 약속하셨고 그리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안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초기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나바처럼 우리도 위안을 서로 줄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위안을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의 사랑이 기쁨과 위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사랑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 위안을 줍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친절하지 못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과시하는 사람은 위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쭐대지 않는 사람이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안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안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 현재 것이나 미래일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위안을 주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위안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주는 위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디도에게 위안을 주었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위안을 충만하게 충분히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안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